매주 이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설명드리지만 모든 책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말씀을 바라볼 때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길을 찾게 만들어주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를 받아봤던 독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는 사실 많이들 익숙하시죠. 일단 첫 번째는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니네가 주장하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정말 옳으냐, 진짜 그러하냐 라는 도전이 있어 왔죠. 그런데 이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던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히브리서는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괜찮다, 잘 될 거다, 좀만 버텨라 라는 막연한 격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비극이나 어떤 재앙으로도 방해될 수 없고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귀한 것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마치 예술을 하듯 좀 이 논리를 전개합니다. 주로 이제 제가 미술은 잘 모르지만 미술이나 혹은 조각상에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듯 하나의 관점으로 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보아서 그 하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미술 작품들을 저희가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의 느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여러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이미지들이 상호작용이 돼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2장 말씀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2장 10절과 18절 시작과 끝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고난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참 힘이 들고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좀 답답해지죠. 근데 이 질문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대답은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싶다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괜찮아지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제 저도 힘이 들어요 라고 외치는 우리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침입하셔서 아니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전은 늘 우리 삶의 간극을 만들기 때문이죠. 제가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제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 왜 저는 늘 힘든 거예요? 라고 울고 있는 우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붙잡아서 기억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말이죠. 초대교회에 겪은 도전이 어려웠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교도들이 던지는 질문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의 비난이나 질문이 공감되지 않고 근거도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기꺼이 맞서서 우리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의 비난이나 질문이 공감이 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죠. 반박하더라도 마음 한켠은 그 비난에 붙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밥을 먹다가 진짜 돼지 같아 라고 할 때 괜히 화가 나죠. 그죠? 안 그래요? 괜히 화가 나요. 친구가 그런 말 나한테 한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말하다가 뭘 보다가 읽었는데 그래서 돼지라는 말이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날 저녁을 금식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그날 저녁 금식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11시 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11시 되면 이제 치킨을 시켜야 하잖아요. 혹은 닭발을 먹으러 간다던가. 그죠? 그러면 또 흔들리고 다시 그 비난에 발목이 붙잡혀서 계속해서 끝없는 다이어트의 굴레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전혀 우리와 공감이 되지 않는 비난이나 불편한 말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그 말에 붙들릴
일이 없죠, 사실. 근데 그 말에 우리 마음이 붙들린다는 것은 그 비난에 우리가 공감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를 읽던 초대교회 독자들도 이러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들을 도전했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초대 교부였던 저스틴이 이제 기록한 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변함이 없고 영원하며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밑에 두 번째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자리에 십자가에 달렸던 자를 두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한 것이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어?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경박한 소리를 할 수 있니?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에 공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었을까요? 그래서 뭔가 그러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려나? 정말로 사도 요한이 해준 말이, 베드로 해준 말이 그게 진짜일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상상이에요. 그러니 이 도전에 흔들리게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같은 뉘앙스를 가지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너 예수 믿는데 그 꼴이 뭐냐? 는 것입니다. 예수가 신이라며, 그러면 신을 믿는데 그럼 너 다 잘 돼야 되잖아. 너 왜 이렇게 안 돼? 너 왜 이렇게 취직도 안 되고, 너 뭐 이렇게 자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너 자꾸 뭐가 잘 안 되냐?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나는 취직도 잘 되고 나는 여자친구도 5이나 있는 걸 하고 외치는 친구 앞에 괜히 쓸쓸해지죠. 그가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괜히 쓸쓸해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을 그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 괜히 불편해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쟤보다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늘 고난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는 나는 그 친구의 말, 너 예수 믿는데 그 꼴이 뭐냐에 조금은 공감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질문에 한 번쯤은 서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제 이름 덕분에 학창시절에 신의 아들이라고 친구들이 많이 조롱하였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조롱하여서 그 친구들의 조롱을 하나님이 저를 군대에서 갚으셨어요. 군대에서 저가 상병 전역을 했거든요. 상병 전역, 어떻게 그 무릎을 다쳐서 저는 병장을 안 하고 병장 6개월 남았는데 신의 아들이 진짜 되어서 걸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 삶으로 경험하게 됐는데, 근데 이 질문에 저도 묶이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러게, 나 왜 이러지? 나 원래 군대 안 가는 거였는데 MC몽 형제님이 굳이 왜 이빨 뽑으셔서 그 해에 병역법 바뀌어서 원래 안 갈 수 있는 건데 바뀐 병역법 때문에 처음으로 군대를 간, 제가 26에 군대를 갔거든요. 원래 안 가는 거여서 계속 6년 동안 딜레이가 됐는데 MC몽 형제님 덕분에. 근데 저 MC몽 형제님 용서하고 그의 아티스트적인 그 감성 제 사랑하고 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요. 근데 그러니 힘들었던 거죠.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제 삶이. 근데 제가 이 시기에 그래서 참 많이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낭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낭비라는 표현을 썼냐면, 제가 추구했던 목적지가 만족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좀 그 정도로 웬만큼 그냥 만족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래도 그냥 중간 정도 가는 삶. 그래서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저도. 근데 이것은 무엇이 다르죠? 세상과?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절대자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이웃에게 너의 삶의 주인공이 너냐? 너만 주인공이 아니라 나도 주인공이야 라고 맞불을 놓는 것을 세상은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 때 이런 질문으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 내 삶은 내가 일구어 가야 한다
라는 세상의 그러한 말 앞에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난이나 실패나 좌절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쵸?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뭔가 부끄럽고, 뭔가 낯설어지고. 그렇지만 이에 대한 답변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고백할까요? 10절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때 같이 나눴던 욥을 통해 우리는 이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과 십자가가 왜 우리의 이러한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위로가 되는지 말이죠.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욥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고 심지어 혹시라도 죄를 지을까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복을 받아서 굉장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늘 어전 회의에 사탄이 빡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뭐 하다 왔니? 하고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하죠. 당신이 만든 세계 여기저기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 욥 봤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해주면 누구나 그래요. 잘해주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대답하자 하나님이 의외의 제안을 하십니다. 그래? 그럼 어디? 내 뜻대로 네 뜻대로 한번 해봐. 다만 욥의 목숨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사탄은 욥의 가족들, 소유물을 다 치고 그를 괴롭게 하고 악창이 나고 욥은 영문이 모르는 재앙 속에서 울부짖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막 울부짖고 있을 때에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일주일을 그냥 이제 그와 함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무슨 충고를 하죠? 회개하라고 하죠.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빌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나 잘못한 일 없다고. 나 회개할 일 없다고. 영문은 도대체 모르겠고 당황스럽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인가? 너가 어쨌든 네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 너에게 벌을 내린다는 말인가?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것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이야? 라고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의 방법으로 욥을 비난하게 되죠. 그러자 욥이 펄펄 뜁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3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8장에 하나님이 이제 땅 하고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욥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욥이 겪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욥에게 천하 만물을 보여주시고 창조세계의 신비와 위엄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십니다. 왜 욥의 질문에 하나님은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보여주셨을까요? 너는 이런 내 창조세계를 나와 함께 다스려야 할 나의 자녀다 라는 것이죠.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든 내 자녀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놀라움에 대한 긍지와 실력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내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걱정하는 정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질문에 욥을 내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욥을 내준 이유셨던 것이죠. 내가 인간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족할 만한 생물로 만든 게 아니다. 그들은 나의 형상이다. 내가 어떤 영광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세계의 인류를 만들었는지 너는 모르는가? 라고
사탄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욥의 삶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옵니까? 사실 종종 잘못할 때가 많죠. 내가 좀 더 배려하지 못하는 나의 말,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행동들로 인해 크고 작은 투닥투닥함이 오고 갈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상치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 친구를 물론 친구는 종종 선택하긴 하지만 그 친구가 내 뒤통수를 칠 거를 알고도 친구를 만드는 자는 사실 그리 많지 않죠. 그러니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 벌어질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내 삶에 벌어지는 고난에 대해 우리는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죠. 너 예수 믿는데 그 꼴이 뭐냐? 라는 질문. 그래서 이 질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부터 18절을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시고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기회를 드릴게요. 다 같이 못 읽으신 분들 같이 목소리를 내서 같이 고백할까요?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신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위치를 이용합니다.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 위치니까, 내가 그래도. 근데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대한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 그가 우리를 무엇라고 부르셨죠? 그가 우리를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마태복음 25장 40절, 28장 10절, 요한복음 20장 17절. 되게 많죠. 뭐라고 부르셨죠?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형제로 부른다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11절에 쓴 부르다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볼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우리를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고난이 끝인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고난을 불러들였기 때문이죠. 이를 나타내는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이죠? 소멸을 의미하고 절망을 의미하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셨죠? 아담의 자손으로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자신의 형상이 자신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 실패한 그를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 죄인을 통해, 그 죄인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을 통해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그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신다는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다 없애고 새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우리의 잘못을 포함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 위로일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불편한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준 결과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싸매어 가십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들이대는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죠?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대답하신 답변이 무엇이죠? 우리가 자초한 재앙을 통해 창조가 원래 목적했던 영광과 자랑의 자리를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부활로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요구대로 우리가 주인공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삶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좀 안 중요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렀고 그를 따르는 이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한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게 하셨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과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사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 내 자녀답게 살아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자매다. 홀로 있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자매, 형제라고 부른다. 세상을 창조한 내가 너의 실패를 짊어지고 간다.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간다. 너는 나의 자매이고 형제이다. 라고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참 좋은 전통들이 많았을 텐데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우리가 지키는 초대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셔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에요. 우린 잘 안 부르죠. 근데 사실 하긴 뭐 이렇게 놀릴 때 부르죠. 놀릴 때, 조롱할 때. 한동현 형제님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너가 참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뭐 지금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당시는 계급 사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근데 가장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제가 정갑식 목사님을 갑신 형제님, 갑신 형제님 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부를 수 있죠. 저기서는 못 불러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보다 더 심한 사회였잖아요. 노예가 주인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노예가 주인에게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주인이 자신의 노예에게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다는 이 의미는 엄청난 의미인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전통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세상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는 것이죠. 라틴 아메리카의 신학자인 구티에레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계시와 무상의 베품 간의 상호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입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침입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나눴듯이 선행은 무엇을 선행이라고 말했죠? 무상으로 베푼다는 것. 어떤 이해관계나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선행이 아니죠. 그것은 거래의 방식입니다. 그냥 상관없이 그를 위해 온전히 나의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선행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와 베품의 상호관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형제나 자매라는 호칭은 어떠한 이해관계나 어떤 이익에 개입된 단어가 아닙니다. 그저 형제이고 자매일 뿐이죠. 우리 양옆에 계신 형제 자매에게 한번 불러볼까요?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러한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단어의 의미, 이 단어의 깊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매, 형제라고 부른다는 의미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보다 결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얼마나 쉬이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켜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분노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나 우리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른다는 사실보다 우리의 고난이 더 큽니다. 당장의 내 실패가, 당장의 나의 불안이 더 커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라는 말이 그저 할 말 없으니 건네는 말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이 내뱉는 불평의 강들을 건너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울게 놔두시는가에 대해서 로안 윌리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빌려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란 인간의 마음과 씨름하고 함께 협력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다. 우리는 이런 자들인 것이죠. 2019년 한 해 제가 뭐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참 많은 어려움과 또 어려움과 동시에 기쁨의 시간을 지내오신 저희 청년 지체들, 또한 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지체들 참 고생하셨다는 말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버리고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든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 그것을 감싸 안고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라는 초대임을, 그래서 그가 우리를 형제라 부른다는 사실이 우리의 고난의 위로일 수 있다는 사실, 이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청에 응답하며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가 예수를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예수를 얻은 것이 우리의 대답이다 라고 우리 삶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2020년에는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고난 당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그 의미, 그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어져 갑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잠시 기다려주고, 불평이 나와도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기억하시나요? 지난번에 말씀 나누면서 나눴었는데, 사랑이 없으면 결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생기는 순간 과정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때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형제로 부르셨듯 그도 형제로 부르셨고, 나를 자매로 부르셨듯 그도 자매로 부르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 주님. 저는 이해되지 않지만 뭔가 있나 봐요.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닥치는 상황과 고난과 관계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주님의 행하심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냅시다. 2019년 한 해를 좀 떠올려 볼까요? 무엇이 그대들의 발목을 붙잡으셨습니까? 어떤 것이 참 마음을 힘들게 하셨나요? 어떠한 고난이 가장 큰 무거움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그냥 속시에 털어내보고는 싶지만 좀 미처 말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꺼내놓으며 나아갑시다. 사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여전히 똑같은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요.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이 시간 우리를 무겁게 했던 고난의 자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